우리 목사님 취임 예배 때 와서 제가 그때 축사를 짧게 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보다는 훨씬 짧게 했죠. 오늘 설교도 가능하면 짧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목 보시는 대로 이제 큰 꿈을 꾸라 해놨는데 오늘 말씀 읽어 보신 대로 꿈 하면은 누구죠? 예, 요셉입니다. 저기 나오는 그 그림이 요셉이 이제 바로 앞에서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참 이 성경에 우리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요셉은 참 특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아마 우리 예수님의 가장 근접한 인물상이 아닐까. 이 인물 중에서 흠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사람, 우리가 뭐 다윗왕해서 하나님이 참 저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고 부르시긴 했는데 다윗마저도 결정적인 실수를 범해서 정말 엄청난 비극을 스스로 겪었고 또 이스라엘 나라가 그것 때문에 홍역을 크게 알았죠. 그러나 요셉은 참 흠을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애들 낳으면은 이름을 요셉으로 짓는 사람들 참 많아요. 요셉이라는 이름 자체는 말이에요. 앞에 요 할 적엔 이게 야훼, 그 다음에 호십이라는 단어는 더하다. 하나님이 축복을 더해 주셔서 낳은 아들.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 지금 이 이스라엘 우리 야곱의 지금 와이프 중에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두 아들 중에 첫째. 그래서 야곱이 그래서 정말로 총애했던 아들이에요. 그러나 요셉의 인생에서 정말 이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도 겪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1살부터 17살까지는 참 잘 나갔지요. 그죠? 아버지가 가장 총애해서 다른 아들들은 그냥 다 천덕꾸러기처럼 아무거나 입혔는데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더라. 근데 요새 여러분들 채색 옷 하면은 그게 별건가 싶은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한국 사람을 백이민족이다 해갖고 순결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사실은 고대에는 물감을 구하는 게 이게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채색 옷은 왕이나 귀족이나 입을 수 있는 엄청나게 비싼 옷입니다. 그래서 이 채색 옷을 입었다는 건 완전히 이건 우리 집안에서 애가 제일 잘난 사람, 가장 고귀한 사람이라는 표시예요. 아버지가 너무 총애해가지고 말이에요. 이제 다른 아들들 여기 보시면은 37장 2절에 보면 말이에요.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라. 이 빌하와 실바는 첩이에요, 첩. 첩들에서 난 아들들과 같이 있었다. 근데 다 형들이거든. 그런데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으로 하여금 이 첩들의 소생들을 감독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말이에요. 이게 다자오간 아버지는 이 아들을 편애해서 11번째 아들을 말이에요. 형들을 감독관으로 세운 겁니다. 그것 때문에 비극도 찾아오지요.
어찌됐든 간에 1살에서 7살까지의 인생은 정말로 잘 나갔던 인생이요. 그러나 17세, 참 인생에 여러분들 이제 여자애들은 16 하면은 16살 하면 sweet 16 그러잖아요. 그죠? 남자애들은 이제 남아 대장부로서 기계가 드러나는 나이가 16입니다. 그래서 17살에 한창 이제 꿈도 크고 인생이 막 창창한데 그때 완전히 급전직하로 떨어져서 형들에게 배반당해갖고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물구덩이 속에 갇혀 있다가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개 끌리듯이 끌려가는 그런 엄청난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생에 완전 급전합니다. 그야말로 이제 지옥에서 천국으로 30세에 노예로 갔던 애굽 땅에서 바로를 제외하고는 가장 고귀한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올라서 당시의 고대 사회를 사실은 애굽이 다스리다시피 했거든. 전 세계에 아주 제일 높은 사람 중에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 이런 애굽의 스토리를 보면서 나는 참 생각한 게, 야, 17에 노예로 끌려가서 어떻게 그런 인생이 그렇게 13년 후에, 불과 13년 후에 그런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고 그 직함을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 생각하면서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길을 내가 이렇게 지도를 보고 보여드렸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저기 가나안 땅은 그래도 목초지가 있고 물이 있는 곳인데 시내 반도를 가로지르는 겁니다. 애굽 시내산 가본 사람, 시내 반도가 시나이 반도 해가지고 지금은 애굽 땅입니다. 한동안 이스라엘이 점령해서 다스리다가 애굽에게 반환한 땅인데 저 시내 반도에는 색깔을 보시라고 벌겋잖아요. 오른쪽에는 푸른 물이 있는데 먹을 수가 없는 바닷물이요. 땅은 철분이 많아가지고 풀 한 폭이 나지 않습니다. 물론 시내 산에는 이제 떨기나무가 있고 그런데 그러나 시내 반도 자체는 저기를 가는데 저기 얼마나 먼 거리냐. 여러분 보이시죠? 가나안에서 애굽까지가 5271마일 8482km입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2만리가 넘는 거기를 노예로 붙잡혀갖고 묶여서 끌려가는 그 장면을 한번 회상을 해보시라고. 신발이나 제대로 신었겠어요? 발은 그냥 벌겋게 익어서 개 끌리듯이 질질 끌려갔을 거 아닌가 봐요. 노예에게 제대로 된 음식을 줬겠어요. 광야에서 자기들 마실 물도 부족한데 그저 그냥 생명을 겨우 유지할 정도로 줬을 거라고. 적어도 170시간 이상 걸려요. 1시간에 50km를 간다는 그거 하에서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지. 적어도 내 생각에는 건 2주 내지 한 달을 갔을 거라고. 요셉이 그렇게 끌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의 가장 총애하는 아들로서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 아버지 안에서. 그랬다가 급전직하해서 형들에게 배반당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 겨우 노예로 끌려가는데 그
앞이 얼마나 캄캄했을까? 그 걸어가는 2주 이상, 아마도 한 달. 그런데 말이에요. 참 묘한 게, 우리가 이거 흔히 그냥 간과하는 건데, 그렇게 끌려갔던 요셉이 13년이라는 길지 않은 세월을 지나고 나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는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 능력이 어디서 났을까? 그 마음이 절망과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노예로 끌려갔던 사람이 어떻게 노예 생활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 대신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인생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인생에서 우리가 엄청난 고난에 직면했을 적에 처음에 딱 닥쳐오는 것은 캄캄한 미래입니다. 앞날에 소망이 안 보입니다. 깜깜합니다. 물구덩이 속에 묻혀 있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형들이 집어넣었던 그 구덩이는 그냥 구덩이가 아니고, 이스라엘 땅은 워낙이 비가 적게 오고 물이 귀하기 때문에 어쩌다가 빗물이 내리면은 들어가서 고이게 해서 그것을 사람이 먹고 가축들이 먹고 생존하기 위해서 물구덩이를 팝니다. 영어로는 워터 시스템이라 그래요. 이 물구덩이의 특징은 주둥이가 조그만하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커집니다. 거기다가 플라스트라고 해서 석회 같은 것을 발라갖고 최소한의 방수 효과를 하는데, 거기에 물이 없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물구덩이들은 오랫동안 비가 오면 물이 쌓였다가 마르면서 거기는 그냥 진창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이 세균에 감염되지 않고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물구덩이 속은 깜깜한 암흑이에요. 빛이 들어가면 세균이 감염하기 때문에 그 밤 깜깜한 물구덩이 속에서 다리는 그냥 무릎 위까지 진창에 그냥 묻혀 있으면서 이제 곧 죽음이 다가올 것 같은 그 밤을 요셉이 어떻게 인내했을까? 그러고 이제 형들이 끄집어내서 이제는 살았나 했는데 노예로 끌려가면서 그 한 달여의 여정 동안 요셉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나는 이걸 생각할 적에 참, 그러고도 노예 생활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 내가 앞에 제목을 저렇게 정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저는 그 대답을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스토리에는 요셉이 꾼 두 개의 꿈이 나오는데, 좀 이따 보면은 또 감옥에 갇혔는데 바로의 술 따르는 관원하고 떡 굽는 관원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꿈을 꾸잖아요. 그잖아요. 그게 계기가 돼서 또 바로의 두 꿈. 그래서 두 개의 꿈, 꿈의 스토리인데, 그 가운데 요셉의 꿈은 특별합니다. 이게 보통 꿈이 아니에요. 형들의 이게 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거잖아요. 그 형들이 아까 묻잖아. 내가 우리 왕이 되겠다고 하느냐고 형들이 화를 내죠. 맞습니다. 군왕이 되는 꿈입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하는 것은 군왕의 꿈입니다.
이런 꿈을 요셉은 꾸었기 때문에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꿈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고 절망적인 것 같아도 이 뒤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밤에도 절망하지 않고 한 달여를 노예로 끌려가면서도 절망하지 않고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고 감옥에서도 형통해서 감옥의 전옥이 감옥의 모든 대소사를 요셉에게 맡기니라. 이 요셉의 특징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보고 그 주인이 자기 집의 모든 대소사를 요셉에게 맡겼더라. 감옥에 가서도. 왜냐하면 요셉은 다스리는 자로서의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질문을 해놨는데 참 이 요셉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게. 그런데 17세에서 30세까지는 이 사람이 노예였거든. 노예였는데 바로가 이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보시면은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러고서 바로가 하는 말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 바로라는 사람이 애굽의 황제입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에게는 왕도를 가르칩니다. 어릴 적부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용인술입니다. 어떤 인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것인지. 그래서 지도자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인물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노예 출신 이제 갓 서른된 13년간 노예 생활했던 이런 히브리 소년을 아직 장가도 못 갔어요. 바로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애굽의 모든 절대권을 줬습니다. 내 명이 아니면은 바로 자기를 제외하고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 애굽의 모든 백성의 모든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생사 여탈권을 히브리 노예에게 주는 거예요. 이 바로가 요셉을 보고서 이 인물의 크기를, 그 능력을 바로 알아본 겁니다. 바로기 때문에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13년의
노예 생활밖에 한 게 없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바로가 보기에 이런 애굽을 다스릴 만한 군왕으로서의 제목인지 알아볼 수 있었을까? 아니 여기서 참 요셉을 내가 참 좋아하게 됩니다. 애굽에서의 13년의 노예 생활이 요셉은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총리 대신으로서 자신의 그릇을 키워가고 준비하는 준비 기간이었던 것이에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갔는데 보디발이 보니까 애가 하는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 인물이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돼갖고 가정의 대조사를 맡겠다 그러잖아요. 우리 그냥 지나갑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하고 애굽 말은 다릅니다. 생각해 보시라고. 미국에 여러분 처음 와갖고 영어가 그냥 나옵니까? 지금도 애로사항 많을걸? 보디발의 집에서 그런 인정을 받으려면은 먼저 애굽 말에 능통했겠지.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그리고 시키는 모든 일, 처음에 우리 일본말 시다라 그러잖아요. 이제 노예 중에 제일 쫄자아니요. 막일 험한 것만 막 시켰겠지. 그런데 시키는 것마다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했길래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을까? 요셉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큰 꿈에 합당한 자로 스스로 자기를 개발하고 노력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13년 감옥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로 가나 요셉은 그래서 다스리는 훈련을 감당한 거예요. 내게 당장 고난을 내 그릇을 키우는 기회로 삼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 고난이 있으면은 가장 먼저 오는 건 낙담하고 절망하고 영어로는 디프레션에 빠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준 꿈 때문에 오히려 이 고난을 앞으로 장차 다가올 영광을 위해서 나를 키우는 준비의 과정으로 사용한 게 요셉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셉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한 가지 좀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꿈이 있는가? 이 교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꿈이 있는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묻고 싶어요. 그 꿈이 있어야 그 꿈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고 장차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적에 영광의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선물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꿈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주님이 주신 이게 교회의 꿈이 되어야, 그래야 교회가 능력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교회가 오히려 발전하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선 목사님이 말이에요, 그 꿈을 아주 정확하게 제시했던 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잖아요. 제자들이 묻잖아요. 주여 그때가 언제니까 물어보니
합니까?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심슨 목사님이 그걸 갖고서 우리 당대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자. 우리 살아생전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가 총력을 경주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 당대에 보자는 거예요. Hasten the coming of our Lord Jesus Christ by preaching the gospel to the end of the earth in this generation이에요. 그게 심슨 목사님이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에 제시했던 우리 교단의 꿈입니다. 그 꿈 여러분이 감당할 마음을 먼저 세우셔야 됩니다. 주여, 우리가 하늘샘 교회가 정말 하늘의 샘이 생명의 샘이 터지는 하늘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마다 그 마음의 구령에 대한 열정이 그냥 샘솟듯이 솟아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고 나아가 복음 전하는 이 일에 큰 몫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꿈 여러분이 꾸실 적에 우리 하늘샘 교회의 앞날은 눈앞에 무엇이 있든 간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던 요셉처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상급을 위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구원의 축복 허락하시고 저들을 이렇게 함께 모아 그 에너지를 성교의 물줄기로 분출하기 위해서 이곳에 하늘샘 교회를 세워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의 열정으로 채워주셔서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 이것이 꿈이기 때문에 눈앞에 닥치는 어떤 고난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